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받은 후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8절로 우리가 봤던 말씀은 복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죽어 있었던 그런 존재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들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던 비참한 상태가 바로 1절로 3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4절과 9, 7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복받은 자의 상태를 소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5절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우리의 공로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는지를 소개하는 장면인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재차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너희라는 이 2인칭 대명사를 두 번이나 소개를 하잖아요. 이 표현을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에게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이방인 너희들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잖아.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유대인 성도들만 4절부터 7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가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8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이방 죄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5절에서 말씀했던 말씀을 지금 8절에서 재차 반복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바울이 단순하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4절부터 7절의 메시지는 이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했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우리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5절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8절에 와서도 너희도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다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울이 아무 느낌 없이 대충 그렇게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의 감정이 너무너무 놀랍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준 걸 줄 알았는데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벅찬 마음에 이 메시지를 8절에서 한 번 더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건 줄 알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준 자들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놀랍냐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완료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8절에 와서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도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받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 너희들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구원을 받을 존재들이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라고. 그래서 바울이 기쁜 마음에 이 이방인들에게 재차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이랑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구원은 계속해서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영광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남겨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구원이 완성될 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 은혜라는 이 메시지가 7절에서 소개했던 겁니다. 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7절에서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 와서 그 은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소개할 때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1장 7절에서 이미 소개했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 은혜를 달라 말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지극히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행동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진노의 심판 때문에 들어있는 우리 자신을 진노 심판 대신에 구원의 은혜를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라는 말은
성도의 구원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었다는 겁니다. 언제? 창세전부터 준비했던 것들인 거죠.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 즉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10장 9절에서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믿음이란 것은 죄인된 내 자신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들썩 잡아주는 것이 믿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만이 그의 죽음이 성도인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서 믿음 자체가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믿음은 구원의 도구이고 수단이고 구원을 가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인간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눈꽃만큼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손을 내밀 때 들썩 잡는 것 뿐이지만 잡았을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성령이 하신 이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일들, 구원을 받게 된 이 일들 자랑을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백성들에게. 근데 이 이방인 백성들에게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듣고 보고 있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내 자랑으로 된, 내 어떤 열심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자랑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것을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고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이기 때문에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 그럴 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선물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룬 것도 아니요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구원은 결코 사람의 행위에서 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9절에서 공고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행위란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원래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 보면 이 행위란 단어를 쓸 때에 앞에 어떤 거가 추가되냐면 율법의 행위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 이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네가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걸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행위에서 났다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한 말이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행위예요? 율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행위는 의로운 거예요. 착한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말이 뭐냐면 너네가 심판 날 때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았던 거, 열심히 살았던 거, 의롭게 살았던 거, 책임지게 행동했던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소개를 하면서 마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구원의 복이 인간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이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문구에서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은 만들어졌다는 것,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작품이나 창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 소개되어지는데 하나가 오늘 이 10절에 소개되어진 것이고 하나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라고 복수형으로 소개를 되는데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작품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단어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성도 개개인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만들었다.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에서 믿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전혀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어떤 존재냐면 죽었던 자인데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다. 재창조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작품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비록 외적으로는 여전히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추종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복수형을 여기서 쓰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너희라는 단어를 썼다면 10절에 와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한 작품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하나님의 재창조한 작품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이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지게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창조된 자라는 단어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새롭게 창조한 사역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즉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가 보탬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장로 권사라는 것 때문에 집사라는 것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게 눈꼽만큼도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신 분의 솜씨를 이제는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작품인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이제는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한 번 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위하여라는 이 말이 목적이나 목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새롭게 창조된 목적 또는 목표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목적이 미리 예비해 두신 선한 일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인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뭐 하려 하심이니라 되어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추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새 창조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세대에 우리의 선함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받은 것인가라는 걸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서 1장 12절에서 1장 14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거푸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 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작품인 성도들이 행해야 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에 예비하셨다라는 이 말이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의미인데 언제 준비했냐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영적이며 윤리적으로 책임있게 살아갈 한 백성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것들을 행사할 새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재창조하셨는 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송하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선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복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로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선한 일들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마음이고 앞으로도 마음입니다.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 곧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소개하는 것만큼 내 삶이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우리를 재창조하신 작품을 만든 자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거룩과 사랑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와 거룩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선한 일들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우리 마지막에 보면 행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함께 나타나는 윤리적인 국면들을 바울이 이제부터 쭉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어떤 게 있냐면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4장 17절에는 이제는 이방인처럼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5장 2절에 가보면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5장 15절에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들이란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위에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 우주 만물도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품인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주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해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날마다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최고의 작품인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